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시간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지난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런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빠 업고 울었다. 너무 가벼워서 아기처럼 툭 엎혀져서 오늘 엄마한테 맞고 울었다. 하나도 안 아파서 우리 엄마 힘이 너무 없어져서 이런 광고입니다. 아버지 편과 어머니 편 총 두 편으로 제작이 되어서 작년 4월부터 시작된 건강식품 광고 내레이션입니다. 상업성 광고이기는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영상 그리고 내레이션은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연상하게 하는 또 부모님을 대하면서 느끼는 자녀들의 공통적인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의 두께를 더할수록 험악한 세월의 많은 사연들을 담고 있고 더군다나 육신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몸도 마음도 또 정신도 점점 쇠약해지고 노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3절부터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년의 때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노년을 묘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참 늙어져 가는구나. 내 눈도 점점 흐려지고 내 기억력도 점점 이렇게 퇴화가 되고 내 치아도 하나씩 둘씩 빠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굵고 또 새카맣던 머리카락도 하나씩 둘씩 휘어지고 흰머리가 완전히 뒤덮이게 되어지고 몸에 이 주름살 또 기름기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몸에 각질은 자꾸만 일어나고 이게 이제 노년의 한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오늘 모습이기도 하고 여기 젊으신 분도 계십니다만 연세 들어가면서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관계 속에서의 가장 우선적인 윤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연세가 들어 점점 오늘 전도서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그 문턱에 이르게 되어지는 부모,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간관계 속에서의 첫 번째 윤리, 그 윤리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섬기라는 말이고 섬기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받들어 모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들어 모시라고 하는 이것은 존중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그리고 복양하라는 말씀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힘을 다해서 복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이 첫 윤리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러므로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유를 찾아서 부모 공경의 이 윤리를 성취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그 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도리가 있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탕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탕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탕자입니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 탕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에 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아들이 또한 탕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효입니다. 집을 뛰쳐나간 아들도 불효이고 집안에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부모에게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는 아들도 여전히 불효자고 탕자인 것이죠. 성경 속에 부모 공경의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빌미로 아버지의 속을 뒤집거나 아버지의 속을 긁어 놓는 은행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는 다 용납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아버지가 산지에서 양떼를 먹이는 다른 아들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내게 되어졌을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여 산지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내가 형들을 찾아 나섰다가 혹 악한 그런 맹수에 의해서 내가 잡혀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요?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고, 또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험악한 산지에 나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형들이 먹을 것을 건네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나 못 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예라고 하는 답만 있습니다. 순종만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요셉을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형제들은 이 요셉을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마침내 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웅덩이에 빠뜨렸다고 했어요. 웅덩이에 빠뜨린다고 하는 것은 웅덩이 속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웅덩이 속에 그냥 푹 빠져서 목이 말라 죽든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줄여 죽든지 또 비가 또 갑자기 와서 그냥 그곳에 수장이 되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돈을 받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형제를 돈 받고 팔아버리는 이 인신매매 행위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속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할 슬픔과 아픔을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타국인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졌고 기근을 이기지 못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피해자인 요셉이 가해자인 그의 형제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형제들이여 안심하시라. 형제들이 나를 돈 받고 팔아 과정을 통하여 내가 여기 오게 되어졌고
내가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형님들은 나를 돈 받고 파는 것에 대하여 근심하지 마시라, 염려하지 마시라 하고서 형님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안심시키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일깨우는 순화되고 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주목되는 부분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안위를 묻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딸린 식구들 모두를 애굽으로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 세 구절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 구절, 비록 세 구절이지만 그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9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버지를 언급한 이유가 뭐냐?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연세가 많아 이제 곧 세상을 떠나가야 할 아버지, 오래도록 보지 못하여 그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은 이 요셉의 심정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거기서 내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뒤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를 돈 받고 팔아? 그러면서 그 이후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형님들 때문에 내가 정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 내 평생에 감옥살이 하다니, 누명을 덮으시고 감옥살이하고 죽을 뻔했잖아.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아마 피가 거꾸로 돌지 않겠어요? 기근이 들었다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지금 발치에 와 있는 형제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속이 틀리기 시작하고 피가 거꾸로 돌기 시작할 수 있어요. 형님들이고 아버지고 가족이고 내게는 벌써 끝장났어. 내게는 아무도 없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셉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속한 그 누구라도 다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다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십시오. 이 넓은 이 마음을 보십시오. 다 품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권력 서열 제2인자의 자리인 총리였지만 형제들에게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어요.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기억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지워버린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기억을 늘 생생히 가지고 있어요.
말만 번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말한 대로 실제 그의 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봉양하였더라. 봉양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약속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 아버지를 모셔오면 내가 아버지를 봉양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을 내가 섬기겠다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는 아버지를 모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47장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들은 미워하고 내버려 두고 아버지만 봉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의 가슴에 또 슬픔을 주는 거죠. 아버지 혼자만 먹고 마시고 뭐 그렇게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또 다른 자녀들은 말이죠, 여전히 기근에 허덕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요셉은 거기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내가 형들이 미워서 형들은 안 돼, 죽어도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돼, 이렇게 하고서 형들은 다 물리치고 그 가족들까지 다 물리치고 아버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아버지를 내가 평생 모셔야지 하고서 아버지만 다 모셔다가 그렇게 봉양을 했다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부모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다 아프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픈 거죠.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만 봉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돈 받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참 애매한 고난을 겪어온 그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지난날의 질곡의 삶은 형들 때문이야 하고서 형들을 공박할 수 있어요. 형들은 다 제쳐놓고 당신들은 정말 안 된다, 내가 정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신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당신들의 가족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그 형제들까지 다 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 봉양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늙고 연약한 아버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아버지로 하여금 가족들이나 그 무엇으로든지 어떠한 마음의 고통도 슬픔도 조금이라도 겪지 않도록 세심한 그런 배려를 아끼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 좀 잘 살게 되거든 여러분, 잘 사는 형제가 또 자기보다 좀 가지지 못한 이 형제들을 좀 돌보셔야 되는 거죠. 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뼈 빠지게 공부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그래서 내가 모은 것인데 내가 형제들을 먹여 살려? 내가 부모를 먹여 살려? 나는 차자이고 나는 막내이고 나는 뭐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 별 사랑도 못 받았는데 내가 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요셉은 비록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버지만 봉양하고 형제들은 내몰라라 할 수도 있는 이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다 품어서 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이렇게 권력 서열 2위의 자리에 앉고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그래도 내 아버지를 모시고 내 형제를 모시고 내가 지금 치리하고 있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좀 선정을 베푸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 넓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정말 도와줄 어떤 힘이 여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요셉 같은 마음을 품어요. 형제들 중에 내 마음을 긁어놓는 형제도 있을 수 있고 형제들 가운데 내 마음을 정말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냥 내가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은 형제들 가운데서 나를 얼마나 공박했는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 그저 아버지의 유산을 몽땅 챙겨가지고 자기 혼자 꿀꺽 삼켜버린, 그래서 잘 되면 좋은데 쫄딱 망한 그런 형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슴에 대못이 박힌 거죠. 나는 젓가락 하나만 들고 결혼하고 출발했는데 아니 저는 아버지의 재산 다 가져가가지고 말이지 몽땅 다 이렇게 탕진하고 해버린데 오늘 내가 그 형제를 돌봐라고, 오늘 내가 그 자매를 돌봐라고, 단지 내 혈연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난 그렇게 못해.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로 빈털터리 노예로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형제들 때문에. 어떻게 배다른 형제이지만 그 배다른 형제를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어떻게 돈 받고 팝니까? 예? 정말 잊혀질 수 없는 형제들의 악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를 품었다고 하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가족이 화평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얻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책임지고 형제들을 책임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노후가 얼마나 행복한 노후였는지 창세기 47장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들 요셉 때문에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노후의 축복을 얻었어요. 기근을 만나 흉년을 만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여러분 누렸어요. 요셉으로 인하여. 그리고 창세기 48장 11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사랑했던 아들이 어느 날 짐승에게 찢겨서 초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비보를 듣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할 정도의 극한 슬픔에 빠졌던 야곱, 거듭되는 흉년에 가족과 함께 아사의 지경에 내몰렸던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도 만나고,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거머쥔 자, 그것도 타국에서 권력자가 된 아들, 그 아들로 인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거주할 걱정 없이 최고의 복량을 받으면서 살았던 야곱, 말년에 복 터진 사람입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누가 야곱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를 공경한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따뜻하게 섬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복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부모의 등골만 빼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외식하는 자다. 너는 위선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따뜻하게 섬기지 못하고, 부모를 복양하지 못하고, 부모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자청하고 있다고 하면 너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너는 외식하는 자다.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세부 조항들을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를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모셔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모실 마음이 없어요.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도 들여야 되고 내 돈도 줘야 되고 부모를 내가 어떻게 모셔? 나는 모시기 싫어.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외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버려서 부모님을 복양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기로 약속을 했고 또 하나님께 바쳐버렸는데 내가 부모를 모실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못된 행동입니다. 이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외식자고 너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자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거짓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은 자기 부모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과 부모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양자는 모두가 다 매우 어리석고 괴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두 양자는 아주 어리석은 자이고 그리고 괴악하다.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실천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신본주의 신앙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윤리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제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공경, 섬기라. 그리고 존중하라. 존경하라. 그리고 봉양하라. 여러분, 이렇게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생명을 길게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나의 축복으로 인하여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인간관계 속에서의 최고의 윤리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출신이 성주인데요, 아버지께 편지 쓰기 공모의 대상을 받은 편지입니다. 제목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불가에서는 현세에서 옷깃을 한번 스치는 것도 전생에서 천급의 연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거늘, 그렇다면 부모님과의 인연은 전생에 몇 억급의 인연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런데도 내 가슴에 각인된 불효의 죄스러움이 너무 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내 땅이라고는 한 뼘도 없는 가난한 소장농의 셋째 딸로 태어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며칠 앞두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부모님의 가슴에 처음으로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결혼식장에서만큼은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철석,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오빠한테 뺨까지 얻어맞았지만 저는 단호할 만큼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자라도 친정에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요한 시댁에 행여나 흉 잡힐까 봐 잔뜩 주눅 들어 있었는데, 꼽초등을 하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많은 손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걱정 말래이. 요즘 허리가 하루가 다르게 아파오니 내 그날은 식장에도 못 갈 것 같구나.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하거라. 행여나 시집가는 딸이 마음의 상처라도 입을까 봐 거짓말까지 하신 아버지. 상아빛 순결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오신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진하는 순간부터 북받쳐 오르기 시작한 오열로 결혼식 내내 눈물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덩그러니 골방에 홀로 남아 쓴 소주잔을 기울이고 계실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는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저는 또다시 용서받지 못할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 시집가자마자 심한 입덧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어려운 시어머니께는 감히 내색도 제대로 못하고 늦은 밤 친정집에 전화로 고통을 하소연하고 했었죠. 잔정 많은 남편이 사다주는 음식들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고, 친정 어머니가 투박한 손으로 무쳐주시던 겉절이와 텁텁한 청국장이 먹고 싶어 흉내도 냈지만 실패에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햇볕 따스한 일요일 오후 화사하게 치장한 채 시어른들을 모시고 바깥 나들이를 하기 위해서 승용차에 몸을 싣고 골목 어귀를 빠져나갈 무렵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얼굴을 잔뜩 숙인 채 꼽추 등에 보자기를 들고서 건너편 슈퍼에서 두리번거리는 한 노인네는 분명 나의 아버지 같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신데 설마 하면서 아버지가 아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무렵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후 슈퍼로 물건 사러 나갔던 남편이 슈퍼 아줌마가 전해주더라며 조그만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야야, 너가 어머니가 올락하다가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대이.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거절이다. 배 고을지 말고 맛있게 먹으래이. 맞춤법도 틀리게 어렵사리 쓰셨을 똑지를 보면서 사돈댁에서 흠 잡힐까봐 들어오지도 않고 전에만 주고 가실 생각이었음을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장인어른도 참 여기까지 오셔서 왜 그냥 가셨지? 남편도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만 올 수 있는 길을 언젠가 한 번 들린 적이 있는 큰언니한테 묻고 또 물어서 찾아오셨던 아버지. 딸네 집이 눈앞이면서도 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못하고 쓸쓸히 발길을 돌렸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 반이나 깨닫는다고 했던가요? 늦게나마 철이던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저지른 불효는 그 어떤 불효로도 깨끗이 치유될 수 없는지 날이 갈수록 한스러워집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남편 직장 때문에 따로 이사해서 친정과는 3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니 느는 건 눈물뿐이랍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부슬부슬 가랑비라도 내리는 날엔 사진첩을 벗삼아 뒤적이다가 아버지 없는 결혼 사진을 대할 때면 황량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날의 불효자식이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봅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예, 여러분 정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또 뉘우치고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의 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혹 아프게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이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고르반의 유대인의 전통은 우리가 절대 본받지 않도록 충분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형제를 돌보지 않는 이런 모습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혹 무너졌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의 자리에 여러분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